오늘은 정신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오늘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고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마을과 우리는 나라와 소리지며 이르되 이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요, 사실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오늘 귀신이 들려서 점하는 여종이 오늘 바울과 그 팀을 보고 사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 팀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럼 이거는 누가 말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귀신이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영적 사실을 알아요. 맞잖아요. 아니, 바울을 보고 그 팀을 보고 바울을 육신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요, 치유입니다. 치유. 이제 그 가운데 오늘은 많은 게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분은 왜 애를 가졌을 때 이 호르몬의 변화가 많잖아요. 애를 가졌는데 원치 않는 애예요. 그래서 가졌는데 양심상 애를 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애 가진 채로 인생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참 희한하죠. 이게 이제 애 놓고 난 다음에도 이 우울증이 계속 되다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요. 이제 자기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애 때문에 온 거예요, 저한테. 자기 딸인데 우울증이라. 그러니까 원래 잠재되어 있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드러난 거.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애가 우울할 일이 뭐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엄마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자기 자신에도. 그러니까 자기는 참겠는데 애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못 참겠다라는 거. 그래서 하죠. 병원에 가서도 그냥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안정제를 처방하는 것이지 왜 온지를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제 우울증 단계가 조금 지나면은 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요것도 다르다네요. 조울증에는. 그러니까 우울증은 오히려 쉽대요. 근데 조울증은 수시로 바뀌어요. 극단적으로 가는, 극단적으로. 자기의 것인데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뇌와 호르몬과 이런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열. 분열은 뭡니까? 그죠?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흩어진 거예요. 그거 보고 분열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 반대가 뭡니까? 중독이랑 똑같은 거예요. 분열은 집중이 안 되는 거고
잘못된 데 집중된 걸 보고 중독이라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뭐가 없느냐? 내 자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드러난 증상에 따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연예인들, 그렇죠. 참 연예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인기가 맞잖아요. 들이닥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신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주니까 완전히 신처럼.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공허해요. 아무도 그 눈에 안 보이는 인기가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에게는 이거 많았습니다. 공황장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 남들이 볼 때는요, 왜 그러냐라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죽을 만큼 힘들대요. 죽을 만큼. 공황장애. 지금 대표적인 연예인들 가운데 이 속에 많습니다. 등등등등. 정신과에 가면은 제가 이런 거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보면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근데 대부분 무슨 약이냐? 이거밖에 안 돼요. 안정제밖에 안 돼요. 수면제가 많이 과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활성화 안 되도록 계속 누르는 거예요. 왜 왔는지, 근본적인 치유가 어떻게 되는지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버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전부 사실은 이 부분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크냐 작으냐에 따름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 한 사역이 뭐였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치유사역부터 시작했어요. 왜 치유사역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이거부터 시급한 거예요. 병든 현장부터 시급한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뭐 아프다, 뭐 안 된다 이것도 있지만은 한계를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능력과 이거는 안 되는 한계를 딱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갈급한 현장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병 고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는요, 가장 필요하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다 안 낫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요,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뭐 치유하십니까? 치유 사역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안전병이를 일으키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걸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의 능력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파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이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이 응답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똑같이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도 이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응답은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전부 이 얘기와 응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준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착각합니다. 우리는 권세가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우리 게 아닙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을 쫓을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와 있는데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고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는 자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느냐? 간단하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뭐가 무너지느냐? 가장 첫 번째,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 앞에 귀신이 결박해요. 오늘 여종에게도 똑같습니다. 점하는 여종인데 그냥 배우가 점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진짜 점하는 사람은 귀신 들려 점하는 거. 이거 신점이에요, 신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권세로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귀신이 잡고 있던 질병도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이 낫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데 그거는 결과입니다. 그 육신의 질병의 근원을 누가 잡고 있느냐? 영적인 세력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면 붙잡혀 있는 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었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끝나면 안 돼요.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받았다라고 끝난다라면요, 그거는 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치유의 증거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치유받고 구원을 얻고 자기와 똑같은 문제 가진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치유 사역자로 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은 평생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치유에 대한 응답 굉장히 큰 게 남아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봅시다. 정신치유는요,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몇 가지 꼭 이해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럼 정신치유에 정신 문제가 왔다라는 건요, 첫 번째 뭡니까? 자, 오래된 문제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정신병이 왔다 그렇잖아요. 정신병 환자가 드러났다. 이건요, 어느 날 충격으로 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된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가문 배경 다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약한 부분에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요, 싹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몇 대를 걸슬러 가보고 그 주변의 친척 가문에 보면요, 똑같은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미 배경이 다르다니까, 배경이.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가문 속에서 환경입니다. 가정 환경입니다. 여러분, 정신병 환자가 일어났다는 거, 가정 환경도 이미 뭐 하는 거예요? 거의 부정확해요. 거의 이미 무너진 환경 속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충격이다. 그러니까 요 충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상처되는 부분이에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에 건들리는 충격 딱 받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약한 부분이라. 이 가문 배경 속에서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뭐 합니까? 요 상처가 충격이다라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트라우마로 변하고, 이 트라우마는 제가 얘기했죠. 사단의 통로가 딱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이요, 이 사람을 딱 장악할 때 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딱 장악해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이미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치유시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게 뭡니까?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으로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말씀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 번만 딱 해보면 좋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떠나갔다가 다시 옵니다. 우리는 한 번 나갔다고 좋아하는데 나갔다가 또 이 상태에 빠지면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바꿔줘야 되느냐? 이 배경을요. 각인된 걸 바꿔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 내가 열심으로 뭔가 해가 이 사람 뿅 하면 좋겠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에게 통로가 있다니까요. 이 통로가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왜 왔는지 이미 잘못 각인된 게 있는지 이게 왜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 없는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 환경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틀린 거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아는데 자기에게는 그게 답처럼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먼저 들어간 게 있다니까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통로거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 먼저 각인된 걸요.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어둠이라 어둠. 어둠이 이 사람의 인격을 가리고 있어요. 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 사람의 귀를 가리고 있어요. 우리 뭐 두 렘넌트 지금 뭐 집중하고 막 이제 후에서 훈련 받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래요. 아유, 뭐지 예수하고 막 성경 이야기 하는데 안 들려. 왜?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왜 필요가 없느냐? 자기한테 각인되어 있는 게 있거든. 그 각인된 거 하고 막 하고 이게 갭이 큰 거예요. 그래가 이거 뭐 오직 예수 한다고 되나?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안 맞느냐? 자기 육신에 각인된 거가 안 맞아. 아이고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뭐 해야지. 그래 안 그래? 갭이 크다니까. 근데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정답이 아닌데 사단이요 정답처럼 집어넣어놨어. 그래요 안 그래요? 성공하면 되지. 돈 벌면 되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세상이요 성공해도 안 됩니다. 돈 있어도 영적인 게 해결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왜?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제 딱 벗겨지느냐면 내가 잘못 각인된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처음에는 모른다니까요. 계속 얘기도 모른다니까요. 어느 날 어둠은요. 밥은 하나밖에 없어. 빛이 들어가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려.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그랬잖아요. 제가 1년을 다녔다니까. 1년을 매주마다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안 깨달았어요. 왜? 이게 너무 강하거든. 내가 복음 전하면은 복음 듣는 사람 보니까 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똑같은 이야기라. 내가 이 상처 저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거라. 1년 동안 가도 이 각인이 안 바뀌어. 근데 이게 시간표가 있어요. 어느 날 빛이 딱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이게 빛이 들어갔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이렇게 돌 깨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야 진짜 맞네요. 제가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그 중요한 말씀을 왜 이제야 하십니까? 이러는. 나는 1년 동안 했는데 1년 동안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 사람이 안 들린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안 들린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왜? 이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어느 날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뭐가?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가 막 졸고 막 이래 있다가 어느 날 이게 훅 들어온다니까요. 가장 정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이거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요. 딱 시간표 되면요. 정확하게 어느 날 딱 꽂힙니다. 저는 이런 시간표 많았거든요. 저는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가장 정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구절 몇 가지 나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왜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장을 읽어봅시다. 뭐 그 뒤에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권수를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뭐 하는 겁니까? 그곳에요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첫 번째 생명이 살아나요. 영적인 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려집니다. 두 번째로 뭐 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 변화의 시간표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겁니다. 조금 문제가 심각한 사람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 좀 집중할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해요. 우리 결혼한 우리 렘넌트 가운데 결혼하고 애 놓고 남편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딱 귀신이 딱 잡힌 거예요. 그 귀신이 딱 잡히니까 부모도 못 알아봐. 그 부모님이 있는데 앞에 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못 알아봐. 뭐 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충격 한 방에 딱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집중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느낀 거예요. 아, 그래.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될 때는 집중할 수 있는 팀이 좀 필요하구나.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가가지고 계속 말씀 가지고 예배드리고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치유 사역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치유 사역.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려면요,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는요,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요걸만 딱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막 눈 찌르고 막 하면 될 것 같이처럼 보이죠. 그리고 가도 다시 옵니다. 눈 안 찔려도 됩니다. 우리는 자꾸 막 눈 찌르고 이상한 거 하려고 뭐만 딱 전달되면 되느냐? 말씀만 정확하게 딱 전달되면 돼요. 왜 우리가 정신이 없다가도 늘 없는 거 아닙니다. 한 번씩 정신이 와요. 한 번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딱 들어가 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로 싸워줘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지고만 정확하게 치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라면은 치유 사역자를 통하여서 뭐 하느냐? 집중 사역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병든 사람은 너무 많고요. 특히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요, 정신병원까지는 안 가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한 이단도 가고 사이비도 가고 막 종교도 가고 이럽니다.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 본격적인 치유 사역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1차적으로 우리가 치유의 진짜 중심을 가지고 요거 응답받을 사람을 따로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준비해야 되니까, 실제로 치유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큰 응답의 문이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생활을 치유해야 돼요. 결국은 치유되어서 이 사람은 삶 속에 이걸 건강하게 계속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이 어디에 투자됩니까? 이 가정에서 투자돼요. 그래서 치유 사역에 제일 좋은 건요, 가정 안에서 가족 가운데 치유 사역자가 너무 제일 좋아요. 이걸 가장 가까이서 계속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가정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그 다음에 요거 보고 미션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각하다 이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치유 사역은 이런 시간표도 좀 필요합니다. 왜? 단기간은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 저 훈련하는 애들도 지금 육신의 규칙적인 삶을 두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신적으로 조금 약한 이 외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시달리는 사람들 특징. 그 왜 우리가 이까지는 안 가도 좀 마음과 생각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 영향받고 막 조금만 그거 해도 막 충격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래 대부분 언제 자느냐? 아침에.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밤에 실제로 영적으로 귀신이 제일 잘 역사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무속인들은 그때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기도하러 가요. 왜? 귀신이 제일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보통 2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밤에 깨가지고 이 시간까지 깨어 있다. 그 자체가 뭐냐?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 편지 한번 써보잖아요. 새벽 밤 넘어가지고 딱 연애 편지 썼을 때 내용들 있잖아요. 그때는 왜 감성이 충만해가지고 막 나온다니까요. 막 앉아봤습니까? 아니 막 우리가 뭐 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2시 넘어가지고 글 적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인간이 그렇대요. 감성 지수가 폭발한대요. 그렇죠? 그래가 그 글을 아침에 깨가지고 읽어보세요. 못 보냅니다. 보낼 수가 없어. 아, 내가 제정신으로 죽었나? 이게 뭐이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왜?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잠 안 자는 불면증 환자 전부 밤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 사역할 때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 11시 전에 자라.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일단은 뭐를 줄여라? 밤에 통로를 줄여라. 근데요, 11시에 자려고 하면요,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는지 압니까? 안 피곤해. 안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오죠. 그럼 11시에 자려면요, 피곤해야 돼. 에너지를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그렇지. 제일 좋은 게
새벽을 깨워야 돼. 그 무조건 일찍 깨우고 밤 안 재워야 돼. 깨워놓고 막 운동시키고 막 뭐만 거 다 해.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은요 일찍 잡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가 그리 힘들었거든요. 그러가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한 11시쯤 돼가지고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뭐 물어볼 거 전화하잖아요. 전화 안 받아요. 11시 한밤중이라.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게 이게 그냥 깨우는 게 아니구나. 참 밤 시간을 다 정복했어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는 시간하고 깨는 시간만 정해도 돼요. 이러면 50%는 내 삶의 리듬이 돼요. 그리고 깨어 있는 시간 동안에 운동하세요. 우리 두 랩런트들 제가 운동 그거 가르쳐 줬어요. 뭐 운동 저끼리 하라니까 못 하더라고. 요즘에요. 유튜브에 홈트 좋은 거 나와요.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30분짜리를 딱 전달해 줬어요. 야 아침에 30분 똑같은 거 괜찮다. 오후에 30분 500칼로리 소요되는 거 그거 30분 딱 하면 돼요. 500칼로리 소요돼. 하루에 1000칼로리.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요거 아침에 저녁 오히려 운동 조금 하고 자는 시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힘 얻으면 뭐 하는 겁니까? 제때에 밥 먹는 거. 밥 먹고 잘 자고 운동만 해도 리듬이 다 회복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걸 못해가 안 되는 게 가장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걸 다 놓쳤어요. 그래서 왜 삶에 규칙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미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규칙적인 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일단은 훈련이니까 11시 자는 거 목표. 그 이후의 시간은 흑암의 시간이다. 흑암의 시간이다. 크게 그 다음에 하는 건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힘 얻으면 뭐 밤새고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진짜 우리가 환자가 생겼을 때는 가족 중 그다음에 사역원에 필요하고 또 가정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고. 자, 오늘 결론으로 저는 그냥 병들었다, 영적인 문제가 왔다, 정신병이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야 큰일 났다,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멀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거나 여러분 자신이거나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갈급한 시간표를 주신 거다. 그럼 그냥 아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생 전체를 두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갈급한 기회. 그렇잖아요. 이 시간표가 뭐 하는 시간표입니까? 그렇죠. 복음 받을 절의 기회라. 여러분 그냥 잘 나가고 멀쩡하고 성공할 때는요 복음이 복음처럼 안 들립니다. 잘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 가운데요 이런 시간표를 주십니다. 자기가 한계를 만나거나 절대로 되지 않는 문제 속에 있거나 육신에 탁 문제가 오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때는 자신의 방법이 안 보입니다.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복음의 시간표를 두신 거구나. 그게 우리 전도자의 눈입니다. 전도자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갈급해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뭐 이 땅에서 조금 뭐 몇 년 더 살다가 죽거나 안 그러나 비슷해요. 하나님은 그 기간표 동안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로 딱 준비돼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딱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완전 이 사람의 것을 각인을 바꿔주고 진짜 기도로 이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실제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요
한 사람이 딱 치유되어졌다. 하나님이 증거로 딱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요, 이 한 사람의 치유가 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가문의 전도문 다 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전달하는 문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그냥 앉아있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로 복음으로 안전뱅이를 딱 치유시킨 거예요. 이 안전뱅이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모든 문을 다 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진짜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완전 가정의 원수죠. 원수 있는데 치유되어졌다. 이런 부모님 복음 안 받겠어요? 받아요. 그 친척들 아는 사람들 복음 안 받겠어요? 싹 다 받아요.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단순한 치유가 아니다. 앞으로 세계 복음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문으로서 이 사역을 사용하신다. 그럼 우리는 이거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셋들 또 그 속에 치유의 뜰을 이룩하는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신치유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영육 간에 병든 자들이 너무너무 버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으로 가고 타종교로 가고 답을 찾지 못하여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올바른 복음으로 이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치유 사역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완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내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